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창조 원리 제2절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 및 사위 기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된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합니다. 만유 원력의 위대함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매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눈의 근육이 하루에 10만 번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 13,000개가 되고 747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우주 왕복선에는 500만 개가 들어간다는데 인간은 10조 개의 세포에 25조 개의 적혈구, 250억 개의 백혈구, 혀만 해도 9,000개의 미각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한한 상상할 수 없는 부속품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유 원력의 힘을 어떻게 인간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원 고갈이라든지 힘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작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존재의 생존, 번식, 작용 등의 근본된 힘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만유 원력이 작용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주체와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있어도 안 되고 주체만 있어도 작용할 수 없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수수작용을 할 수 있고 수수작용을 통해서 생존과 번식의 작용의 힘을 발생하게 합니다. 힘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주체는 대상을 향하고 대상은 주체를 향합니다. 그리고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어 새로운 힘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존, 번식,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은 각각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으로서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유 원력은 정적인 힘이요 수수작용의 힘은 횡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을 중심하고 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 내에
영존하는 이성성상, 즉 본성상과 본형상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들이 만유 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영원한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수작용의 힘에 의해서 그 이성성상은 영원한 상대 기대를 조성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 기대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또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한 모든 힘을 발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을 중심하고 본 피조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그 이성성상은 영원한 상대기대를 조성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기대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또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한 모든 힘을 발휘하시게 됩니다. 피조물에 있어서도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이성성상이, 즉 성상과 형상이 만유 원력에 의하여 상대 기준을 이루어 가지고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그 성상과 형상은 상대 기대를 조성하여 그 개성체의 존재 기대를 이루므로써 비로소 그 개성체는 하나님의 대상으로 서게 되며 스스로가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수작용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와 전자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원자가 존재하게 되고 그 융합작용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양, 음 두 이온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분자가 존재하게 되며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동물은 수컷과 암컷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그의 생을 유지하며 또한 번식을 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살펴보면 동맥과 정맥, 호흡작용 등의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그 생애를 유지하고 있고 그 개성체는 몸과 마음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존재하면서 그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가,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간이, 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와 백성이, 세계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가가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면 건강한 인간과 수수작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개인은 동맥과 정맥을 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통하여 호흡작용과 몸과 마음의 수수작용을 원활히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것을 계속 배출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것과 내뱉는 것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활히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의 힘만은 뚜렷이 그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악을 행할 때는 즉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만일 타락인간에게 이러한 양심의 작용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귀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양심작용의 힘은 어떻게 되어 생기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힘은 수수작용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도 어떠한 주체에 대한 대상으로 서서 그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주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수수작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양심작용의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대신에 반대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면역이 생겨서 양심작용이 둔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관계로 본 타락과
복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수수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작용을 하여 수수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수수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룬 오직 한 분의 독생자로 오신 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과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되면 창조 본성을 복귀하여 하나님과 수수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락 인간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에 의하여 예수님을 중심하고 인간 사이의 횡적인 수수의 회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종적인 수수의 회로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나를 시인하면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수수작용의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만장자 록펠러도 그가 남긴 책에 보면 내 인생의 55년은 항상 쫓기듯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남길 만큼 남에게 베풀므로써 오히려 본인이 그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예 중에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것과 그렇지 못한 부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려고 하는 부부가 있고, 그런 부부를 보면 대개가 사랑해주고 염려해주고 예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노래해주고 들어주고 참아주고 돈 주고 잊어버리라고 하고 더 못해서 미안해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부부는 먼저 받으려는 부부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섭섭한 것이 계산이 되고 분노가 생기고 혈기가 생기고 수수관계가 그러므로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욱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불행한 부부로 나아가기 쉽고 상대를 무시하고 미워하게 됨으로써 불행한 부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경 한 구절을 읽음으로써 좀 더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기원은 위하여 태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존재의 기원이 위에서 태어나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천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 법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3대성 목적을 이룬 사위기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원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체 내의 이성성상, 즉 본성상과 본형상이 수수작용을 하려면 상대규준을 조성해야 되고, 상대규준을 조성하고 나서 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수수작용의 힘은 번식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성상의 실제 대상으로 분립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다시 만유원력에 의하여 상대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면 이것들은 다시 합성 일체화하여 하나님의 또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됐다가 다시 합성 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림자 있는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오정착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말입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몸, 마음이 하나 되고 가정의 사위기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데서 개인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까지 8단계의 수직선을 왕래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초 8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불교의 한 부분도 수지작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 보면 팔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8가지 바른 길을 나타내는 것인데, 먼저 정견은 올바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른 견해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하고, 이를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사 또는 정사유인데, 이것은 올바로 사유하는 것, 올바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바른 견해를 가짐으로써 바른 사유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바라보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언은 말씀어기 때문에 올바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간을 시키는 말이나 욕과 비방을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삐뚤어진 생각과 시각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업입니다. 업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행동을 말하는데 일체의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정명은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에 종사하고 몸과 마음과 말의 삼업을 청정히 맑게 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직업관을 갖고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정건이나 정정진은 같은 말인데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옳은 일에는 물러섬이 없이 밀고 나가는 정열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정념입니다.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사와 비슷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정념은 몸과 말과 뜻이 바르면 생각이 바로 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는 정정인데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번뇌와 망상에서 바른 견해나 행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마음과 몸을 평온하게 하고 바로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탐진치를 없애라 합니다. 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없애고 해탈하여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천 수행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까지 말한 팔정도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새겨보면 탐욕은 탐해라고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의 뜻에 맞는 일에 집착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든지 명성과 이익을 쫓아서 너무 지나치게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오욕이라는 하여서 5가지 욕심을 말하는데 이 5가지는 식욕, 색욕, 제욕, 명예욕, 수면욕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탐욕이 아니라 그것이 정도를 지나칠 때 탐욕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편 여자가 가지는 욕망으로는 색욕, 형모욕이라 해서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또 그 욕에는 꽃시장에 관한 욕망이라든지 자태욕, 이런 언어욕이라든지 또 생활욕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육욕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탐진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탐진치, 탐은 탐하다 이런 뜻인데 진은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노한다 그러죠.
산 목숨에 대하여 미워하고 성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에 해당하는 그 진 속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진에들은 그 사람들이 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가장 큰 허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데 가장 큰 허물이 바로 분노, 성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기도 사실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는 무치를 말합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도리를 이해할 수 없는 무두운 마음으로서 이를 인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치 때문에 모든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탐진치의 삼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 미혹되는 것이 우치이고 그 우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으면 탐욕을 일으키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진해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독은 중생을 생사의 문해 속으로 빠뜨리는 근원이 되고 중생의 고통을 만드는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로 삼독을 제거하면 곧 고통을 떠나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독을 없애기 위한 수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정도가 있고 또 그 수행 방법에는 우리가 계명이라 해요. 정해의 삼학의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로서 탐욕을 다스리고 정으로서 진해를 다스리고 지혜로서 의석음을 다스린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대상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존재의 근본 법칙에는 이 3대상 목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정과 주체와 대상이 합성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각각 다른 것들의 대상을 세워서 3대상 기준을 조성하게 됩니다. 주체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먼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될 때 3대상 기준이 조성이 됩니다. 그것들이 서로 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주체들을 중심하고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도표를 하나님을 중간에 또는 아래로 두기는 했습니다만 원래는 하나님을 맨 위에 두면서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도표를 거꾸로 놓아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위기대도 근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된 입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네 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피라미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위기대는 바로 그런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정을 중심하고 이성의 실제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그리고 그 합성체가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이 네 점을 하나하나 각각 사위기대가 조성하게 되어서 사위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위기대는 사수의 근본이기도 하고 삼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사위기대는 정분합 작용에 의한 하나님, 부부, 자녀의 3단계로서 3단계 원칙의 근본이 됩니다. 각 위에를 중심하고 각각 3대상이 되므로 이것들을 총합하면 12대상이 되기 때문에 12수의 근본이 됩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근본적 기대이므로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모든 존재와 또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본적인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사위기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 됩니다. 이제 끝으로 사위기대의 존재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존재 양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3대성 목적을 이룬 사위기대를 완성한 존재는 원형 또는 구형운동을 하여
입체로 존재합니다. 이 사위기대가 3대상 목적을 중심하고 원활히 주고받으면 구형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은 곧 입체로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체 대상의 운동 양상과 창조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실체 대상의 원형 운동은 특수한 운동 양상에 따라서 평면도상의 궤도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궤도와 각도를 달리하면서 돌아가게 되므로 구형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서 그 존재 양상은 입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평면적인 회로에 의한 원형 운동이 입체적인 회로에 의한 구형 운동으로 화하는 데서 창조 조화가 벌어집니다. 즉 그 회로의 거리와 모양과 상태와 방향과 각도와 그리고 주고받는 힘의 속도 등의 차이에 의하여 천태만상의 조화 의미가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예를 들어보면 몸은 마음의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원래 몸은 마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몸은 마음을 중심하고 원형 운동을 함으로써 합성일체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돌아서 합성일체화하고 몸이 그러한 마음과 합성일체가 되면 그 개체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성선상을 닮은 실체 대상이 되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됩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끊임없이 그 각도를 달리하면서 구형운동의 생활을 하는 입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무형세계까지도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중심을 살펴보면 물질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성진리체의 존재 목적을 차원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는 소립자의 원자의 구성을 위하여 있고 원자는 분자의 구성을 위하여 있으며 분자는 물질의 형성을 위하여 물질은 우주 삼라만상의 개체들을 구성하기 위하여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물질의 목적은 결국 우주 형성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우주는 무엇을 위하여 있겠습니까? 바로 그의 중심은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피조세계를 주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피조세계의 형상적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근본과 그 성격을 밝히고 분류함으로써 비로소 그것들이 상호간에 합목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어야만 동물, 식물과 수륙, 만상이나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별들과 그 정체가 구분되어서 그것들이 인간을 중심하고 한목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은 육체에 흡수되어 생리적인 요소가 되며 삼라만상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피조세계에 대한 상적인 중심으로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인간은 피조세계의 성상적인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신적 또는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형성된 인간의 생리적 기능이 마음의 지정의에 공명되는 것은 물질도 지정의에 공명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물질의 성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은 모두 지정의의 감흥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계의 이에 도취하여 본연일체의 신비경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의 이러한 성상의 중심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피조세계의 중심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자리가 바로 천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양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남성이고 모든 피조물의 음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해와 여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이렇게 성상, 형상, 음성, 양성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단 힘을 요하게 되는데 그 힘은 수수작용에 의해서만 생긴다는 말씀 앞에 드렸습니다. 무엇이나 단독적으로는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영원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돌지 않으면 안 되고 돌기 위하여는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원성을 가지고 그 영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것이며 피조물도 영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인 삶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과 절대적인 수수작용을 위한 정오정착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온전히 상대를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즉 신인의 일체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최고의 기쁨의 자리가 바로 수주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정오정착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중심하고 오직 부모,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수주작용을 잘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수주작용을 잘 하고 있는지도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수주작용을 잘 하게 되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 속에 이루고 있는 사회 기대도 한번 스스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